자,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자유를 위하여 중요한 이야기 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감정, 바꿔 이야기하면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오늘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말씀이 지배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침투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드는 진 가운데 생각의 영역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이 감정의 영역도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이 감정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감정으로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악마에게 요 틈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분을 내는 것은 어디에서 내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이 화죠, 분노. 이 화는 어디에서 나는 것이죠? 감정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감정이에요.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 잘못된 이 감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뭘 주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무엇을 통하여도 역사한다고요? 감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분이 났다는 것은 이미 뭐가 생긴 것이라고요?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감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감정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감정의 영역을 다루지 못해서 이 감정을 잘 지배하지 못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염려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감정이죠.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보세요.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이 염려를 감정의 영역 속에 이 염려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보세요. 깨어라. 염려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죽어 있다는, 잠들어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하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깨어나라 그런 거예요. 왜 깨어나라고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내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 누구예요? 누구를 삼키느냐?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누가 삼킨다고요? 마귀가 삼킨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것을 내가 잘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 못할 때는 이 잘못된 감정을 통하여 누가 침투한다고요? 마귀가 침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말씀으로 그의 영적인 감정의 부분을 통제해야 되냐? 이런 잘못된 말씀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감정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문이 되어지고 그들의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감정인데 이 감정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 감정이 결국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미 마귀의 표적이 되어져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휙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마라, 맡기라. 제가 어떻게 맡기는지 설명해 줬죠. 맡기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많은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거기 맡기는 거예요. 거기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넘겨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으로만 마귀가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 영역으로도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감정, 통제되어지지 않는 감정, 말씀으로 지배되어지지 않는 감정은 언제든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의 감정은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감정이 바뀌어지게 돼요. 억수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뭐 하나를 딱 바꿔주면, 무언가를 하나 딱 돌려주면 이 감정은 금세 불안과 공포에 있다가 금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 감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바꾸는 이 열쇠, 감정이란 것은 무엇을 통하여 바뀌어지느냐, 그 이야기란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지었던 성경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고,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어둠 속에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교회 가운데서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감정적인 무너짐 속에, 깊은 마음의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어둠 속,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거든. 그리고 보세요. 나를 둘러싸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온몸이 사슬의 착고에 사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슬이 어떻다고요? 무겁다는 것이. 움직일 수조차 없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인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에 예루살렘 멸망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처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온 마을에, 온 도로에 피가 깔려져 있어요. 건물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라는 그런 우리 다선 물을 버리는 거 있죠. 하수도. 거기에 피가 흘렀어요. 피가. 백성들의 피가. 그래서 처참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렇게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보물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물리치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것이죠. 범죄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다듬은 돌을 사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굳게 하시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을 막아가지고 돌을 쏴가지고 길도 못 가도록 다 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는 내게 대하여 기다리는 곰처럼 자기가 가면 마치 뭐처럼 기다리는 곰처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맹수들 같이 그리고 나의 11절을 보니까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면 내 몸을 찢으십니다. 곰과 사자가 사자한테 잡혀서 마치 몸이 찢겨지는 것처럼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십니다. 화살의 관역인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억수로 아프겠죠. 억수로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관역으로 화살의 관역으로 자기를 삼은 거예요. 나는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서가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온 감정은 상처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처절하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감정이라고는 생명력을 가진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 감정들로 마음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갖다가 내 고초 그리고 내 재난 곧 습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의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위에다가 놓고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깨어진 거예요. 감정이 예레미야가.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투성이로 되어져 있는 감정이 어떻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상하게 감정이 휙 바뀐 거예요. 야, 감정이란 것이 참 그런 거예요. 마치 갈대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안 해야 되겠다. 욕들을 묻겠다. 자, 그래서 나의 소망이 있대. 어떻게 소망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기의 감정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오늘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기다리는 곰처럼 부러지는 사자처럼 그 앞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화살의 관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 상처 입은 이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졌나? 이거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느냐?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기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돌아와서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 짓는 것을 두 번째 성전 짓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죽어요. 예루살렘이 여전히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노예 종로로 타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냐? 기도에 응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바뀐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 곰처럼 사자처럼 화살을 쏴서 관역죄로 삼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 무너뜨리는 하나님, 사자와 곰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니까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처럼 그의 감정이 무너졌던 그 감정이 확 살아나더라.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감정,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그를 바라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죽었던 감정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게 된다. 감정도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 감정을 바꾸는 것. 결국은 내 감정이 이 마귀의 틈, 마귀의 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감정 가운데 마귀가 경관천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를 바뀌어야 된다? 이 인식 자체를 바꾸면 뭐는 바뀌어진다? 감정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감정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이 감정이란 것은 인식의 결과예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은 어떻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인식의 결과를 통하여 감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변화된, 요 예레미야처럼 요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럼 계속 나가볼게요. 자, 보세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감정, 그 감정 역시 뭐가 아니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 감정은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거짓이란 것이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감정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이것은 허상이요. 이것은 거짓이란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감정은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감정이라고 해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 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감정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서 너무나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에게 틈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완전히 잡아먹혀져서 그에게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이란 것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정보를 전달하기는 하는데 분별력은 갖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뭘 했냐? 대학 대입 시험을 친 거예요. 대입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했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불합격 통보를 딱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서울대만 결정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계속 1등만 됐는데 자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감정이 절망적인 상태로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소식을 듣기 전에는 감정이 살아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뭐가 무너지냐? 감정이란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생기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가 왔냐? 행정적인 오류가 생긴 거예요. 행정적인 오류가 생겨서 자기가 불합격한 것이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행정 오류를 통해서 뭐냐? 합격이라는 연락을 온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영역이, 이 감정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갑자기 또 살아나죠. 이 감정이라는 거 웃기죠, 웃겨. 너무나 웃기잖아요. 아까 전에 절망적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행정적인 오류를 통하여서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이 절망이 갑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긴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감정이란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정보를 전달했죠. 불합격이라는 정보를 전달했지만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서 행정적인 오류가 났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좌절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좌절을 겪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했어요. 암, 말기암, 전이 4기,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어때요? 아무런 감정이 이상이 없어요. 감정의 요동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괜찮았던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게? 절망과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서 뒤에 가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행정 간호사가 어머 죄송해요. 선생님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에서 오진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인생을 접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오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건강이 감정이 갑자기 어떻게 아무 이상 없어요. 건강 양호해요. 이렇게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감정은 분별력이 없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체크하긴 하지만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은 잘하지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 걱정을 해야 걱정을 안 하게 되어지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걱정을 안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기능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진이었다는 것은 감정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스스로 일어나는 이 감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통과하여 분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감정은 실시간 말씀으로 통제할 때만 환경과 사건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딱 어떻게? 말씀이 감정을 딱 통제하면 이 환경과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진을 받아도 주님께서 내 속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겠죠.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갖다 놓고 말씀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분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성령님 알아켜 주시죠. 오진이라는 전화가 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 오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감정이 말씀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이 주는 경고를 뭐 하지 말라? 무시하지는 말라. 왜냐? 이것은 좋은 것이거든. 그래서 감정은 혼을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느낌은 몸을 위하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큰 상처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아파야만이 사람이 뭐하죠? 조심하죠. 이 고통이 와야만이, 육체적인 느낌이 있어야만이 병원에도 가고 하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느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이 감정이란 것은 혼의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에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슬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느낌, 혼의 느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일이 딱 닥쳐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뭔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뭔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감정의 영역 가운데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안 받으면 이 자체가, 이 잘못된 감정 자체가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감정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일부로서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조치를 취하듯 감정적인 경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여러 가지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되냐? 감정에 대하여 사람이 취하는 세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는 사람의 감정이 몇 개 있냐? 72개의 감정이 있대요. 여러분, 감정이 몇 개요? 72개의 다양한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잘 다루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이 감정에는 세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감정을 만약 억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분별한 표현하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막 나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있는 이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억압. 억압은 뭐냐? 덮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 분노, 그리고 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 치밀어 오르는 이런 살인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 속으로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억누르면 어떤 일을 보냐? 분노가 증가해요. 증가하면서 이것이 이 감정을 통하여 뭐가 생긴다? 영적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억압은 어떤 느낌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마릅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감정을 자기가 뭐 하지 않았다. 입을 안 여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 뼈가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시편 39편 1, 2절을 보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결국은 입으로 뭐 한다고요? 밖으로 안 내뱉는 거예요. 입에 스스로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다하도다. 결국은 뭐? 입으로 이 감정을 너무나도 억누르려고 하니까 뭐가 증가하더라고? 근심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근심과 염려와 이런 수많은 걱정들을 무조건 억누러 버리니까 이것이 더 증가하여서 결국 마귀의 더 큰 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그렇게 감추면 그 감정, 억압하는 감정은 결국은 분노가 더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은 영적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을 통하여 다윗도 근심이 더하여지는 것을, 결국 마귀가 더 침투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고 마귀의 경관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억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분별한 표현이,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못 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가가지고 바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무조건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시원한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마십시오. 좀 참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 그 감정 속에 결국은 어떻게?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표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표현은 좋은 거 아닌가요? 변화산 사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성만찬도 그가 경험했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베드로는 잠수 탔습니다. 잠수. 이런 베드로였지. 그렇게 주님 죽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잠수 타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아이 비겁한 놈이에요. 하여튼.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성내고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감정을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래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깊은 고뇌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자기의 감정, 죽을 듯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하는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면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원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며 사단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빨리 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